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바람 안 나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예수님 생각하면 신바람 나잖아요. 네? 세상은 신바람 날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면 행복은 그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가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내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꾸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초조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 그래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는지, 뭐 때문에 나를 구원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정말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유대교다, 율법주의자들, 또 이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거와는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이 부활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들은 계속적으로 공박을 하게 되고 핍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자연을 보고 말씀해요. 자연에 대해서. 그러면서 씨에 대한 비유를 말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씨가 썩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것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잘못 설명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항상 희생에 대한 말을 했는데 당신들이 가서 하늘의 밀이 돼야 돼. 그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이 땅에 밀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하늘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출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시대는 분별하면서 일어나는 시에 정말로 뭡니까? 이런 날짜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청기 하나님의 때는 모르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는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보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걸어오면서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봤어요. 나무를 쫙 보니까 어떤 나무는 아주 진짜로 고다서 예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아주 정말로 뭡니까? 꽃도 별로 보기도 싫고 그러면서 그 열매는 맺혔는데도 독을 품고 있는 나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뭐냐? 뿌리, 근원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근원이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연의 이치를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같이 다 자연에도 돌 하나에도 나무 하나에도 풀 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게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 계시와 뭐예요?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그런데도 이 말씀에서 그것을 또 발견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거를 발견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자연을 보고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모르고 성경을 봐서도 아무리 봐도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책인 것처럼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처럼 그럴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은 비유적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속뜻이 있어요. 속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인다고 하고 글씨가 그냥 한글로 보여지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이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한 건 뭐냐면 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썩지 않으신 분이에요. 썩지 않으신 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육도 분명히 입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육을 입었는데 우리는 죽으면 육은 다 썩어지는데 예수님은 왜 죽지는데 썩지 않으셨을까? 예?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몸을 입으셨어요. 그죠? 몸을 입으셨어. 그럼 예수님도 죽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도 않으셨어. 예수님은 썩지 않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육은 여기서 남게 되고 썩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영만 하나님 날아가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바로 네?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죄를 짓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만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다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금 부활을 하는데 어떤 자는 영생을 얻는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육체가 있는데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내가 사람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체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죄를 받았다. 죄를 상속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이라는 유산을 우리가 받게 돼서 결국은 사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모든 형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지면 형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또 우리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고 영은, 그래서 아담으로 뭐냐면 아담은 산영이 되었더라. 이게 산영.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내어 쫓은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딱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하얀 껌을 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참 하나님도 아니 그 죄를 지었으면 그냥 있지 뭘 그렇게 내쫓아가지고 하얀 껌까지 둬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을까. 근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담이 그 정말로 생명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내어 쫓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육체는 죽고 바로 아담이 정령 죽을 죽지 않은 것처럼 그 영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받은 것은 살아있는 산영이에요. 산영.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영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의를 우리는 상속받은 의를.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라는 죄 없다. 그러니까 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아담의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됐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나 정말로 이 모든 것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다. 흙에. 그런데 흙에 속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 사는 하늘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현재의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면 현재 우리 몸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그래서 감정, 욕정, 수치를 당하게 되면 시험과 유혹의 대상을 받게 되고 가장 인간의 취약점인 한계성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육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바로 육은 결국은 본고향인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며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부활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의 비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도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영광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부활의 비밀은.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잠시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80평생 산다라고 한다면 80년 동안만 가장 행복하고 나중에 정말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80년 동안 내가 정말 어렵고 고통 중에 살아도 내가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예? 천국 가는 게 낫죠?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거기 사무실 온 사람이 자기는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을 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죽지를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옥같이 사는 데서 내가 심령을 천국으로 이루세요. 천국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뭡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래 사느나 저래 사느나 맨 일반이에요. 아까 낮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아주 이춘에 이슬의 경찰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 70 넘으니까 거기서 거기요. 맞아요.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요. 뭐 잘난 놈도 필요 없고 못난 놈도 필요 없고 다 거기서 거기도만. 그래 맞아요. 거기서 거기에.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60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틀린 게 60이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 틀려져요. 이 생각이 틀려지고 이 모든 마음이 틀려지게 되는 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와 진짜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그래서 내 이 남은 시간을 이제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살았지만 내 이 남은 시간을 과연 어떻게 내가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자. 더 최선을 다해보자 한번. 내가 남은 시간을 더 주님을 위해서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정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라는 것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 한번 해봐요. 비교. 네? 여기 보세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죠? 영원한 것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사망과 영원한 생명 이것만 비교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를 안 좋은 데다 비교를 해요. 뭐죠? 내 육체와 육체끼리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 돈 있냐? 나 돈 없네. 너 명예 있냐? 나는 명예 없네. 너 권력 있냐? 나는 권력 없네. 이런 것들로 비교하게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불행해. 신바람 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면서 예수를 증거했던 그 삶이 뭐냐면 나는 이거 너희들로 인해서 정말로 스바냐를 보면 나는 너희의 일을 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그 은혜를
정말로 영생을 꿈꾸고 살아간다라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라면,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저기 갖고 비교해보세요. 행복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가진 거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가지면 행복해요. 그쵸?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행복 주면은, 작게 주면은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난 날마다 천국이라 그럴 거예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러면 난 날마다 천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져서 천국이 아니고, 누려서 천국이 아니라, 없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천국. 왜요? 부활할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한번 기쁨이 있어. 우리 예언이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갔어. 얼마나 기뻐. 할렐루야. 예? 그 기쁨이 천배 만배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무슨 여기 조금 있는 거 조금 있으면은 할렐루야고 없으면은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들이 오면 내가 나중에는 집사로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이요, 기분이 좋을 때, 월요일만 오세요. 월요일만 되면. 우리는 나는 매일마다 가서 기도회를 했으니까, 가지 목사님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꼭 오셔요,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 목사님한테 오시거든요. 두세 번 오는데 꼭, 벌써 당신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와요. 막 춤을 춰가면서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요,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막, 성도는 이렇고, 누구는 어렵고, 막, 그냥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들으니까 그게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이름이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김모모 목사님은 좋을 때는 할렐루야고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랬더만, 그럼 집사님 왜 그런 소리 왜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건데,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나를 무서워해요. 내가 있으면은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 최 집사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당신들이 와서 성도들의 얘기라든가 자기 힘든 부분을 얘기를 안 들어보는 거죠. 바로 우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을 가진 사람과 은을 가진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금을 가진 사람이 은을 가진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그랬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세상 얻는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질이 가야 되는데 본질이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줬는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세상과는 뭡니까?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해 기적 못해 표적 못 보니까 다 떠나가는 거 아니냐. 그때만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 조사님 저번에 첫째 묵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받은 이 구원을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끈질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사람들은 등한히 여겨 등한히.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고 구원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좋고 믿음이 이만큼 좋은 것 같아. 어려울 때는 믿음을 때마다 바닥을 치고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잘 돼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게 우리에게 정답이잖아요. 해답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뭡니까? 실과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내가 어디 누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로 기뻐해 그가?
뭐로 기뻐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자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망에서 정말로 저 사망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죽어도 마땅한 나를 몰매 맞아 죽어야 된다 마땅한 나를 귀하게 여겨 세마포를 입히시고 웨딩옷을 입혀서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고 신부되게 그 아버지 앞에 데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뭘 조금 없다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야? 세상과 비교하니까 우울증, 환경에 치우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얻은 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죽은 곳에서 살려주는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남들에게 잘해주고 그거는요 제가 요즘에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네? 우리는 무슨 조금 내고 도와주고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니까. 그거는 반영이 안 돼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내가 뭐 착한 일 하나 누구 조금 도와주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거 구원받는데 혹시라도 반영이 될까. 안 된다니까요. 저 요즘에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떤 의도 어떤 선도 하나님 말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라 그랬어요? 다 죄로 여겼기 때문에. 죄로. 믿음이 아니고선 다 죄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누굴 도와도 그거는 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것뿐이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못되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선도해야 되고 의도해야 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섬겨야 되고 누구보다 더 착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왜요? 근데 구원은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옥 같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사람한테 드린 거예요. 심령이 천국이 돼야 된다. 심령이. 내가 지옥같이 살면서 천국 갈 때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우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은데 무슨 지옥같이 사는 삶을 무슨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밤새워 가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갔다가 막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나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선이 되거나 그것이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의 바울의 그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그분은 오실 것이다. 이거 증거한 사람이 바울은.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그 증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스스로 자랑해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나 좀 자랑해 주라는 거예요. 나 좀 자랑해 주라는데 강대상이 요즘에 하나님 내가 그랬다 했잖아요. 내 이름이 실추되어서 내 이름이 너무 약화되고 내 이름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완전히 99.9%로 가 있고 조금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니까 끝나고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쇼맨이 되는 쇼가. 이 강단이 쇼가 돼요. 쇼가. 사람들 웃기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것이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오로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 시큰하고 세상 자랑 시큰하고 뭐 예수님 자랑하려면 시간 다 됐는데, 큰 교회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많이 하지만, 때로는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요, 시간 딱 재갖고 20분에 딱 끝나야지 더 이상 못 가. 안 간대. 가면 큰일 나니까. 딱 25분, 20분만 딱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거기서 조금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 예수 복음, 뭐 세상적 얘기 한마디 하려다가 그 복음 얘기하려니까 벌써 시간 되니, 아이고, 끝나네, 할렐루야. 끝나겠습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 여러분,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복음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 맞추는 사람이 가장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구원받지 않으면 바로 여기 이 세상 이곳에 나오겠어요? 집에 쉬고 있지.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바쁘게 그냥 돌아하고 돌아다녔는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녔는데 열심히 했는데 세상적 구원 없으면요, 뭐하러 여기 나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 조금 준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세상적인 어떤 뭐 명예 준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나 같으면 안 나와요.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정력 나 준다면 안 나온다니까. 근데 구원 준다고 하니까, 아멘. 나에게 구원 준다고 하니까, 제 삶 없게 해주셔서 구원 준다고 하니까 그게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나를 정말로 그 수렁에서 떠내려가는 그 물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그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를 건져냈다라면 이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겠냐는 거죠. 뭘로 갚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기 없어. 예배받아, 예배. 그리고 오로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가장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복음의 비밀, 부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셨다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나도 부활되지 못하고 내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 주고 뭐라 그래요? 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저번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죠, 장로님? 예수님이 80세까지 살았대. 돈 마리아하고 살아가지고 애도 낳고 그랬대. 큰 척도 안 했어요.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80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우, 막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만 하면, 그 사람 혼자만 있으면 내가 또 한바탕 할 텐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또 하다가는 벌떼같이 다닐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야, 나는 내가 요즘에 감사한 게, 저번에 이제 총회 갔을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내가 많은 걸 알지 못한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복음, 남들이 보면 하찮아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머리 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학문 가진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은 어떤 하죠? 저번에 우리 봤잖아요. 이신칭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신행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서 너무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신칭의를 하나도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왔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외치고 왔는데, 어머, 거기다 갑자기 행작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여러분, 더 하는 게 문제예요. 더 하는 게. 성경을 보면 더가 들어가면 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신 칭의만 쓰면 되잖아. 근데 이신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침이라 그래. 행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걸 갖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안 배운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 조금 뭘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또 조금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구하는 그런 게 지금 있어요. 말들 여러분 신학문 해가지고 신복음 해갖고요 별의별 일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머리 진짜 잘 조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33년 만에 가셨는데 불구하고 88세에 결혼했다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 근데 그거를 믿던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등한히 여기고 남들이 보는 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줬다 했어요? 구원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안 배웠다고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갖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만 품으면 돼. 예수 한 품만 품으면 돼. 예수 안에만 여러분이 있으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인데 뭘 염려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 예수님 부활한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게 맞잖아.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변론거리가 되고 교회의 문제거리가 됐다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저는 그런 말씀 생각해요.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흠모하지 않았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로 그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진짜 멋있어 보이고 엘리트처럼 보이고 막 진짜 뭔가가 달라 보이고 막 해가 막 그냥 빛이 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초라한 모습이에요. 초라한 그냥 옷을 입고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 뭡니까? 없는 가정에서 살아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 힘들게 사십니까? 그죠? 그러니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비단 옷을 입었겠어요?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 누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냥 목수의 아들로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천국에 예비된 집을 짓고 있다. 이것만 하나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만 믿고 가면 세상에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시험 들고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같이 오직 믿음 오직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었던 믿음이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보면서 요즘 보니까 내가 이게 믿어왔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이 우리는 여러분 의심했어요? 안 의심했어요? 의심을 안 했죠?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그 정말로 백부장이 그러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향이 낫게 내가 예수님 거기서 감동하셨어.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인 걸 알았잖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무슨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인 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 자체인 걸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으면 큰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배를 갖다 물린다고 해서 배 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하신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95장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님 성품으로 아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